골로새서는 이 주후 62년경 로마 감옥에 바울이 처음 갇혔을 때 그때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을 에바브라가 찾아왔었는데 당시에 골로새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리고 실생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다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 골로새 교인들의 소식을 들었던 바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그들을 위해서 모든 일을 또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9절에서 14절 말씀을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골로새 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날부터 그들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하기를 시작한다라고 말하죠.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의 내용이 여기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9절에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청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청명을 먼저 구했던 것은 바로 이단적인 가르침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이단적인 가르침은 율법주의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말씀 보시면 거짓 교사들을 또 이들이 또 먹고 마시는 문제, 절기를 지키는 문제, 안식일을 준수하는 문제 이런 주장들을 내세워서 그리스도인들을 당시에 비난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그들이 주장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주위에도 이와 비슷한 주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주 초보적인 신앙이고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방언도 해야 되고 신비적인 체험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물론 저도 방언 받았지만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강조할 필요는 없죠. 무슨 삼박자 축복, 4단계 회개, 성령을 받았지만 기름 부음을 또 받아야 이것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것뿐만이 아니고 또 각종 요란한 교회 안에 프로그램들을 해야 교회가 뜨거워질 수 있다.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해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믿음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들이죠. 그러므로 골로새서는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현실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도 가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청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라고 지금 기도합니다. 10절 말씀처럼 주님 앞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행함에 있는 믿음으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행함에 있는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앞에 또 삶의 선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또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께 합당하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는데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주님께서 합당하게 행하라고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러한 성품의 변화가 우리 안에 삶 속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어진 이 신분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성품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열매가 가득한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지식에 멈추지 말고 진정한 삶의 열매로 더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착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함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간구는 11절에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능력과 인내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은 다름 아닌 십자가의 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십자가의 힘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능히 이기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십자가의 힘으로 인생의 모든 고난을 우리는 기쁨으로 인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십자가는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해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십자가는 흔들리지 않게 붙잡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됩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는 자리가 있다면 그 십자가 앞에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네 번째 기도가 무엇이냐면 바로 12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늘 기업을 바라보면서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업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속량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흑암의 권세에 갇혀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아들의 나라로 소속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죄사함을 받아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릴 영광스러운 기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업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이 감사와 기도를 오늘도 기억하시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능력과 기쁨으로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감사가 여러분 삶 속에 가득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